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 마지막으로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 아쉽지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강의 듣겠습니다. PPT.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음 주는 명절이 낀 주일인데 어떻게들 하시나요? 한 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배는 그냥 합니다. 예배 드시는 건 아니죠? 요즘 이제 오늘 또 저희 교우들 얘기 나눠보니까 아들 부부가 부천에 살잖아요. 고향은 또 다른 데인데 어르신들을 전부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모시지 않고요. 경복궁 옆에 그 에어비앤비 그거를 이렇게 이제 네 식구, 그러니까 형제 두 식구, 그다음 양쪽 부모님 두 어르신을 다 불러서, 그러니까 그 잠잘 수 있는 방을 한 4-5개를 빌려요. 그러니까 같이 자는 건 힘드니까 다 따로 자는 걸로 하고. 근데 그거를 자기 집에서 안 하고 경복궁 옆에다 얻었대요. 그리고 다 그리로 모인대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맛있는 집 섭외해서 점심 먹고 고궁 보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그다음에 얘기 좀 차집에서 얘기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 산책하고 점심 먹고 헤어진다고. 그런가요? 그게 이제 벌써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약간 헷갈리는 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 그 집 어르신들이 8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사 먹어야 된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며느리가 음식을 못하면 사 드시는 게 은혜죠. 네, 아예 뭐 안 하는 집도 꽤 있습니다. 네. 아니면 젊은 애들이 그 해외 여행 가버려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떠나서 다음 주 주일 날 와요. 그러니까 10여일 동안 다 갔다 오는 집도 몇 집 있더라고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명절 때 못 보겠지만 명절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여기 너무 구체적으로 인사하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한 권리 포기 이어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만, 이제 요즘 말로 구라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행동한 모든 걸 집약해 보면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곳곳을 다 가셔요.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상황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야, 신이 사람인 척하고 신이 사람인 척하면서 행동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여기 와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면밀히 따져보면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극한 상황 속에 그분은 계셨어요. 3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 죄들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때 사용하는 말이 권리, 포기라고 말해요.
요즘 교회가 이제 타락했다 할 때 왜 타락했냐? 주님은 권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평생 하셨는데 교회는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교회 목사님이 옛날 자기 교회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종 쳐주잖아요. 좀 더 종을 열심히 치는 교회는 뭐 아침 때 치고 점심 때 치고 저녁 때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 알려주는 개념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를 하셔가지고 한 동네에서 꽤 이렇게 모양이 있는 교회를 짓게 됐는데 교인들을 설득해가지고 뭘 했냐면 큰 종을 달았어요. 진짜 치는 종. 그리고 자기 소원은 그거예요. 새벽 예배가 5시면 5시 반에 동그랑 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장로님들 얘기해서 당회에서 통과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종을 쳐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가 이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동네인데 그 중앙에 교회가 있어서 자리가 정말 좋고 산동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교회가 딱 보여서 교회 그 지붕 전체를 여기다가 교회 이름을 써놨거든요. 무슨 교회.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간판이 제일 큰 교회라고. 모두 내려보고 너무 좋죠. 근데 그 교회가 종을 치면서부터 민원이 동사무소에 막 들어가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잠자는데 우리. 근데 목사님 마음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싶어서 또는 우리 자기 교인들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갖다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했지만 세상은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서 야, 참 이기적이다. 나는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자고 아침 이제 또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또 출근하러 가야 되는데 그 잠의 가장 단시간 깊이 잠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종을 치는. 이제 이 목사님이 동사무소로부터 경고를 받고 당회의원들한테 와서 하는 말이 순교의 정신으로 칠 거라고. 더 열심히 쳤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앞에 와서 뭐 시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의 의도는 순수해요. 아니 오히려 순진해요. 너무나. 근데 그 의도로 행동한 결과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은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자기들만 생각해? 우리가 뭐 시계가 없어, 뭐가 부족해, 시간을 알려달라 그랬어, 뭐 어쨌어, 그걸 왜 치는 거야? 그리고 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 안에 시대마다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과 주장하는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종치는 게 좋은 의미였으면 과거에는 시계가 없을 때는 좋은 의미였다고 치면 지금은 종치는 건 소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종치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될 시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종을 안 치고도 신앙의 어떤 그 경고 또는 깨어 있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런 걸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탈바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초기부터의 그 주제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 포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리 포기 이야기 저희가 나눈 겁니다. 오늘은 권리 포기 이제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권리를 좀 포기했는지 한번 몇몇 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그 침묵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노란색 책 본 적이 있으십니까? 침묵. 또는 그 밑에 사이런스라는 영화. 이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영화 나온 지. 네, 전혀 모르시는군요. 네. 이 소설은 엔토 슈샤크라는 일본에서 굉장히 사실은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쓴 소설이에요. 사실을 기초로 한 소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 복음이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벌써 우리를 쳐들어왔던 일본 군대 안에 천주교 신부들이 같이 왔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인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일본과 함께 우리를 점령하러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서양 천주교 이게 있었어요. 십자가를 들고 온 거예요. 어쨌든 그 시대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유럽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뭐 진실된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초기에 신앙인들 중에는요, 외국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생활비를, 삶을 이렇게 살아볼까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주교 예수를 믿는 걸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자기들이 섬겨야 될 군주, 뭐 왕, 이런 존재에 대한 것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충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막구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박해를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 뭐 변절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의외로 당당하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이지만 일본인 속성상 신을 믿기 때문에 순교한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 사회 속에. 근데 그렇게 하는 별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 저 사람을 순교시키는 거는 오히려 저 사람이 원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생기면서 순교를 시키지 않고 배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방향으로 그들이 연구해서 실제 적용을 해요. 진짜. 그리고 배교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런 세월이 한 2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해 기간이 한 20년 됐어요. 그러면 박해 기간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아직 걸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어떤 기도를 할까요? 박해가 끝나기를, 자유롭게 믿게 되기를, 또 박해를 당하더라도 변절하지 않기를, 배교하지 않기를. 근데 일본의 막구들은 뭘 생각했냐면 배교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요즘 그 보이스피싱하는 자들이 그 대본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 대본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걸려들면 그 대본에 따라 가다 보면 나중에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마쿠들도 배교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대본들을 만들어서 실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 소설에 나오는 부분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하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천주교 표현이니까 그런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형광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박해가 일어나 오늘까지 20년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의 치는 소리가 가득 차고 신부의 눈물기가 흐르고 교회의 감이 무너져 가는데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맞춰진 너무나도 참혹한 편 앞에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소설, 이 영화의 제목이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이 20년 동안 대답을 안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응답이 없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몇 년 정도 응답이 없었던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몇 년. 정말 간절한 게 있으면 당장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있으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정말 눈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표현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더니 돌아오질 않는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이렇게 천천히 듣는데 저도 가슴이 덜커덩하더라고요. 아, 참 저분이 그 무게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끼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느끼지 마세요. 알아서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실한지 말 한마디 한마디씩 말을 꾹꾹 눌러서 하시는데 자기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아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그 다 돼가는 아이가 돌아오겠지. 그게 하나님을 알아. 믿어. 근데 다만 뭐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20년 훨씬 지나서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새해 기도 제목 써냈는데 거기다가 올해는 반드시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말 이렇게 한마디가 올해가 만약에 또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분은 얼마나 실망할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있죠. 근데 여기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서 신앙인들이 배교하지 않는, 순교하지 않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탐험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근데 여러분 일제 36년을 생각해보면 36년 동안 침묵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로 생각하면 70년 동안 침묵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 신구약 중간을 암흑기라 그러는데 암흑기가 400년이 넘어요. 400년 이상을 침묵하는 하나님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자가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답변하는 건 하나님 마음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침묵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고통은 연장되고 쉽지 않아요. 쉽지. 그래서 이 일본 요 소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사로 온 사람이 선교에 오기 전에 그쪽에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교수가 떠날 때 학생들이 학교가 그 지역이 너무나 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분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더 잘 크겠는데 이분이 일본 선교로 가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없는 시대니까 배교했다고. 순교했다고가 아니라 배교했다고. 이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제자들 중에 자원한 몇 명이 확인하러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 갔더니 진짜 자기 스승이 배교한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 자신을 만나서 너도 배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배교하라. 그 당시 배교라는 걸 할 때 썼던 그 도구가 후미에라고 하거든요. 일본말로 후미에인데 이런 뭐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 그 앞에 하얀색으로 된 게 이제 종이에다가 그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 그려졌는데 누굴까요? 당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이었어요. 네. 요거를 그렇게 그려요. 종이에다 딱 그려서 해놓으면 그걸 밟으라 그래요. 밟는 게 더 이상 안 믿겠다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평양에 있는 그 주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 박해할 때 그 성경책을 꺼내놓고 하거나 그림을 꺼내놓고 밟으라고. 그게 후미예요. 후미 일본에서는. 이게 밟으면 대부분 찢어진대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더 이건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밟고 밟히면 그러면 안 믿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좀 흥미로운 건 십자가 위에 그려진 분이 요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유대인 얼굴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 이제 상상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영국 사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일까요? 아니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얼굴로 만들어진 예수님 상은요, 백인이 아니라 거의 흑인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검색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못생긴 얼굴이 가까운 얼굴이에요. 저희 이제 권사님들한테 우리 그 나이 제일 많은 모임이 울타리 모임인데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금발 머리에 그 다음에 파마한 그 머리를 계속 쫙 넘기고 얼굴은 하얗고 그 다음에 잘생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초상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이거예요 막 하면서 다 외국인 그 서양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학자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민족. 왜냐면 우리나라 예수님도 있잖아요. 삭가 쓰신 예수님. 우리나라 유명한 화백이 그린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진짜 도포에 삭가 착 쓰고 아주 선비의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다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1세기 당시의 유대인의 남자 모습으로서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다 뭐라 그러냐면 에이 설마.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명언을 남겼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이런 분 안 믿어요. 미국 사람 믿을래요.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담는다. 당시 굉장한 압박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밟고 배교를 한 거예요, 실제. 근데 그 선교사님은 속으로는 밟은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표현이 되냐. 밟은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이제 그 책에서 설명이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어느 날 자기가 잡혀가서 자기도 고문을 당하고 어느 방에 갇혀 있는데 사방이 이제 막혀 있는 방인 거예요. 저쪽 어디 벽 쪽에서 코 고는 소리들이 들려요. 코 고는 소리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려요.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를 관리하는 간수한테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간수가 하는 말이 저게 무슨 소리 정말 궁금하냐 알면 되게 놀랄 거다 하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다가 잡힌 사람들을 거꾸로 묶어 놓은 거예요. 발을 그래서 이제 물구나무 서 있는 게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귀 이쪽 어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서 피가 떨어져요. 그 상태로 그대로 놓으면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죽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며칠씩 있으면 뭐 며칠씩 왜냐면 피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며칠씩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누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지쳐 있거나 막 혼수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신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그 간수의 대장이 사실은 유혹이라고 표현되는 말인데 네가 후미에를 밟으면 이 사람들은 전부 살아난다. 생각해봐. 너희 예수님도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교해라. 신부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후미에를 밟기로 해요. 저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얘기.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 이 책은 어떤 분에게는 배교했으면 끝이지 이렇게 읽힐 수 있어요. 그렇게 읽혀도 괜찮아요. 근데 이 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힌 이유 중에 하나는 순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구나. 배교에서 당하는 게 훨씬 고통스럽겠구나 하는 얘기가 퍼지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서 박해당하면서 배교하거나 순교하는 그 모습이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 가볍게 배교는 탈락, 순교는 합격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소설이에요. 진짜 어떤 게 더 권리를 포기하는 거냐? 순교가 권리를 진짜 포기하는 거냐? 아니면 배교, 흠이 아까 그림 있는 그걸 밟고 그 옆에 그림은 그 중앙에 약간 노란색으로 예수님 십자가 모습 그려져 있는데 이게 동판이에요. 나중에 너무 찢어지니까 동판으로 아예 만들어요. 흠이에를. 그래서 그걸 보급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밟으라 그래요. 지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밟으라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밟아요. 처음에. 어떻게 밟아요 그거를. 예수님의 모습인데. 더군다나 십자가 모습이니까.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배교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용서하고 드셔야 돼요. 배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배교하는 사람이 나오면 전부 지옥 가냐. 배교는 일본 사람들이 그 정부가 판단하는 거지 신앙이 진짜 배교한 거다. 또 배교를 했다고 낙이 찍힌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 것 같냐.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뭐가 권리 포기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 갖고 토론했어요. 진짜 막 침 튀기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안 돼요. 왜냐면 생사가 걸린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이입이 되니까 어떤 분은 살아야 된다 그래도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순교해야 된다, 순교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감정 싸움도. 여러분은 배교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순교함으로 인생을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뭐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머리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 이 현장으로 가면 길에 이제 시장 가려고 나갔는데 탁 붙잡혀가지고 너 이거 밟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밟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살아남으려면 밟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자리에 안 가본 우리 입장에서는 다 머리로 상상한 토론 막 하는 거예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황마다 좀 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순교가 1번, 배교가 2번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때 나를 더 희생하는 선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신부는 자기는 배교하고 자기의 교우들은 살아나기를 바란 거예요. 죽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했더니 배교했다고 뭐라 그러고 본국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막 항의하고, 또 자기가 배교해서 살아난 교우들이 신부가 배교했다고,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오히려 또 그렇게 만들면서 엉망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남겨요. 뭐가 더 진짜 신앙이냐? 이 소설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그 밑에 두 줄인데요. 하나는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소설에서 표현한 겁니다. 너희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약한 것, 배교, 살아남는 거니까 강한 것, 순교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했냐. 배반자가 더 괴롭지 않을까요? 순교자는. 이건 제가 가볍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순교자는 죽음으로 끝이 났잖아요. 근데 살아서 배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평생 배교자라고 공격받을 거예요. 근데 배교의 이유가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배교는 괜찮고 순교는 낫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배교도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앙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상황이 바뀌면 더 어려워져요. 만약에 박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기 우리가 모일 수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다른 이야기고, 그때그때마다 내려놓을 내용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 좀 이제 해보죠. 내 신을 벗으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권리폭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나오는 말입니다. 룻기 여기 4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주인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조사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하고 그의 신을 벗으라.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갑자기 신 벗는 얘기가 확 등장해요. 근데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은 이게 회사란 뜻이 아니고요. 가문, 그의 어떤 혈통. 그래서 이제 뭐 아들을 낳는 문제 뭐 다 연결이 되는 그때 말하는 기업이에요. 기업을 물르는 자, 물려받는 자. 아버지의 기업은 누가 물려받습니까? 아들이 자식이 물려받죠. 근데 유대 사회에는 아들이 꼭 필요했고, 우리도 과거로 올라가면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들이 기업을 물러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근데 아들도 5명이면 그럼 누가 1번으로 가져갑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큰아들이 가져요. 장남 중심 사회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그랬죠. 우리나라. 만약 장남이 죽어요. 그럼 누가 이어가죠? 차남, 삼남,
사남, 오남으로 쭉 이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아들이 아무도 없게 되면 그러면 기업이 공중으로 날아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제가 실제 직계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척의 순서를 따지면, 혈통의 순서를 따지면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는 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형이 결혼을 했고 형수랑 살고 있다가 형이 죽어요. 근데 동생이 결혼했어요. 그럼에도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일부 다처 사회이기도 하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형의 기업을 동생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형수도 형의, 죄송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재산인 거예요. 소유인 거예요. 그 소유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형수와 그 시동생이 부부가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 혼자 살 수 없는 사회니까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남자 동생이 책임져야 돼. 이게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기업. 여기는 뭐도 포함되냐면 재산도 포함돼요. 재산도. 또 뭐도 포함될까요? 재산이 포함되니까 빚도 포함돼요. 빚도. 그 물을 자 중에 한 명이 여기는 누구나 보아스가 등장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당신이 이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신을 벗으십시오. 그러니까 신 벗고 신 신는 행동이 실제 기업을 무르냐 마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신을 벗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나는 그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중요하게 결정할 때 신발을 벗는 행위로 의사표현을 하게 됐고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벗는 행동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권리를. 근데 이 권리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해야 될 일을 포기하는 거, 이건 나쁜 거예요. 근데 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는 거, 이건 좋은 의미죠. 그래서 이 권리 포기란 말이 신 벗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신 벗으라 이 말은요, 내 권리를 포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고엘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를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구속, 구원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친족, 그 사람이 그 권리를 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레위기 25장에 꽤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꽤 길게.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 벗은 사람 얘기 한번 해보죠.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신 벗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3, 4장에 나옵니다. 먼저 히브리서 보기 전에 출애굽기 보기 전에 히브리서부터 한번 보죠. 믿음의 장에 모세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읽으시면서요, 모세가 진짜 그랬나? 하고 질문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를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세 절인데 사실입니까? 포기했나요? 첫 번째 보죠.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정답을 말씀하신 거고, 히브리서는 근데 그렇게 안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거절한 사건은 없어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민족을 괴롭히니까 애굽의 아주 하급관리 한 명을 때려서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리죠.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런 적.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 안 할래, 양아들 안 할래, 뛰쳐나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음날 고발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 행동을 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모세를 고발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면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걸리면 죽으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누굴 죽였기 때문에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24절은 거짓말이 됩니까? 참말이 됩니까? 이건 성경이지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네? 두 번째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나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좀 솔직하세요. 고민을 있게 하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알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에 대한 평가와 이런 걸 해주는 역사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에 모세의 이야기 중에 이거 진짜인데 맞아? 할 수 있는 얘기가 안 나와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아서 애굽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견뎠던 이유는 1번 상주심을 바라봤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세가 포기했다는 그 내용 자체는요 전부 다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과장이에요. 전부 다. 과한 거예요. 사실과 다른 거예요. 좀 더 말하면 좋게 보긴 거예요. 그리고 아예 더 비약이라 그러죠. 사실과 결론이 뽕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가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모세는 정말 자기 민족을 물에서 건져낸 민족의 어떤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 좋게 말하고 의미 있게 말해야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너무 과하게 말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덜커덕 걸려야 돼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과감하게 이렇게 쓴다고? 성경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해보셨습니까?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거절했나요? 아닙니다. 죄악의 낙을 포기했나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나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잡히면 이제 죽으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도 아무도 욕을 안 하는.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모세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생각보다 과장되고 생각보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앙적으로 풀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짝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들 해석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할까?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히브리서의 해석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승자의 시선으로 보면 나중에 미화돼서 설명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미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모세예요. 그 모세. 정말 중요한 모세. 자, 모세가 어느 날 그 이드로의 사이로 십보라의 남편으로 광야에 살고 있을 때 그게 40년 정도 지나서 이제 80세가 다 될 무렵에 이상한 일을 보게 돼요. 그게 3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하나님의 홍산 호랍산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까 신 벗고 들어와라. 신 벗고 움직여라. 신 벗고 나를 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처음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일이 바로 완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야 너희 동족이 너도 알고 있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 그들이 고통받으면서 나한테 탄원하고 있어. 내가 그들을 이제 빼내려고 해. 그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부터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7번의 설득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제자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낳는 너구가 될 거다. 한 번에 다 따라오잖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따라온 얘기는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게, 길게 설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사건만 갖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모세는 아예 하나님이 7번 설득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설득을 당하면서 신발을 벗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6절부터 10절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당시 신을 보면 죽는다는 게 그들의 정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고 광대한 땅, 젖과 끓는 땅에 데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한다. 설명을 요얘기는 딱 요만큼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긴 설명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지. 하나님이 그 설명을 했고 그 성경의 저자는 그거를 요약해서 적은 거예요. 가능한 한 짧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도 꽤 길어요 이게. 첫 번째 모세에게 가라는 설득을 하신 거예요. 대답이 뭘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느냐. 첫 번째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뭐 자식한테도 또는 뭐 동료한테도 이런 거 좀 해야 돼. 그러면 의문을 갖고 있으면 아니 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아닌가요? 말하면 안 되나요? 말해야죠. 동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긴 설명과 설득이 있었는데 모세는 아주 간단하게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갑니까? 이때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거기 가서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분 계실 건데 성경은 이런 대화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12절에 설득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가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그들과 함께 너희가 이산이 호렙산이죠. 우리가 말하는 호렙산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악산 하면 크기가 얼마큼 될까요? 설악산. 설악산의 정상은 어딘지 아세요? 많이 아시죠? 대청봉. 근데 여러분, 설악산 안에는 대청봉만 있나요? 네, 뭐 많죠. 청자가 들어가면 맞아 소청, 중청도 있고, 네, 바로 옆에 안산도 있고, 뭐 서울에도 안산이 있지만 거기도 안산이 있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면 울산바위도 있고, 우리가 아는 뭐 토항성 폭포가 있는 그 화채등성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등치가. 네. 그러니까 설악산 부르면 많은 사람이 대청봉만 생각하는데, 그건 산 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산들이 뭉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중에 대표 봉우리가 어딥니까? 대청봉인 거예요. 대청봉. 그러니까 호랩산도 그런 거예요. 호랩이라는 산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군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느 지점은 호랩이고 어느 지점은 다른 지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내가 갈 거니까 너도 와라.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얘기하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너보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가라고만 한 게 아니라 당신도 따라가겠다는 거야, 같이. 그를 지켜주겠다는 의미니까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며 그들이 내게 가르치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 답변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다고 칩시다. 가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당신들 다 나오라고 했다고, 또 바로한테 가서 나의 하나님이 나가는 걸 하라고 했으니까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분이 누군데,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가기 싫어서 찾은 변명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리 있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이어서 하세요. 14절에서 22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중간 끊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야훼란 말이죠. 여호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셨다 하라.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 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국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에게 보내리라. 예. 네가 지금 가서 이름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근데 네가 시작은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빨리 시작하자.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 이후에 애굽의 왕 바로는 시간 끌기를 할 거다. 이거 다 내가 계산하고 이미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시작으로서 너를 보내는 거다.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답변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지 아니하셨다. 네, 이것도 말되죠. 왜냐면 나는 봤지만 그들은 못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네가 너 앞에 진짜 여호와 야훼께서 오셨는지 어떻게 하냐? 그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거절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지팡이를 드는 얘기를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 다음에 뱀을 피하게 돼요, 모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뱀으로 있었던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로 바뀌어요. 이게. 그 이적을 보여주세요. 6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품에 손을 넣었더니, 그리고 손을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르시되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빼니까 깨끗하게 나와요. 7절 끝에 보면 보시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현장에 가서 보여줄 이적 하나를 알려주세요. 그러니 가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적을 봤으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르네?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이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걸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모세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기 입이 뻣뻣하다는 말이 뭘까요? 혀가 둔하다는 말이 뭘까요? 말주변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 표현은 좀 더 심각하게 보면 모세가 실제 그 사역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죠. 누가 말합니까? 아론이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을 모세가 형에게 주면 전달해 주면 형이 달변으로 풍성하게 표현해서 전달한다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할까요? 말주변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는 거하고 여러분 말의 장애, 입에 장애가 있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생각해 보면 말주변이 없으면 사실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짧게 전달해도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감동시킬 문제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등장하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는 어쩌면 모세가 입 관련돼서 말하는 거 관련돼서 언어에 관련돼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걱정한 거지. 내가 좀 말을 좀 못해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유가 너무 뚜렷해요. 실제 말을 버버벅 거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성대 결절 수술을 한번 했는데 그 전에 말이 엄청 빨랐어요. 톤도 엄청 높고요. 근데 그 성대가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보름 동안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보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설교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수술을 한 의사가 뭐라냐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드라마틱하게 어려질 겁니다. 혹시 목소리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성대 결절 수술하시면 목소리가 얇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한데 제가 교회에 교회 전화를 딱 받으면 예인교회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목사님 바꿔주세요 이런 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목소리가 젊으시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발성을 하는 건데 남들보다 한 톤 높아요. 그리고 빨라요. 다다다닥 가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긴장해갖고 너무 힘들대요. 고음으로 막 때리니까 막. 찬양을 부르면 저는 그냥 첫음 잡을 때 원래 반주보다 한 음이 높아요. 항상. 그래갖고 이제 높은 노래 부르면 나중에 저는 가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의 목의 결함도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언어 전달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보게 되고 이 문제는 그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일 수도 있고 결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언어를 전달하는 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하는지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감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왜 굳이 저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등장하는 것은 갑자기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이 뭐 밝은 자나 밝지 않은 자 그래서 장애 이야기를 끌어가요. 자
모세가 이 수준에 어떻게 걸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도 그러세요. 너에게 말을 주겠다. 그러니 그 말을 전하면 된다. 잘하든 못하든. 모세의 답변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긴 대화를 진짜 성심성의껏 하나님이 끌어왔는데 모세는 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알아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또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고집이 더 세시겠죠, 우리보다. 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형이지만 직계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구조를 주신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형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관계로, 그리고 실제 바깥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하는 얘기는 형이 하도록. 모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 본인이 갖고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덮으신 거죠. 답변입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형제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건 되게 그냥 담백하게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모세는 안 가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주니까 그러면 장인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요? 장인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게. 왜냐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있어가지고 자기 집안이 안정되고 나름 잘 이렇게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가서 보고 오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 아예 자네 그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장인이 못 가게 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서 얘기했더니 모세한테 장인이 뭐라 그럽니까? 갔다 와.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가기 싫었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설득과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애굽에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모세가 걱정하는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자들이 남아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굳이 거기를 갈 이유가 뭐야? 안 갈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름이 어떻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합니다. 뭐 다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네 속마음에 걸리는 거 있는 거 내가 알아. 그거 가보면 너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40년 지났는데. 모세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처음에 시작할 때 지팡이 얘기했죠. 뭐 설명을 안 했지만 그 누구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 7번의 설득을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났을 때 모세가 들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리더십이 생겨나요. 이제서야. 이제 가겠대요. 가겠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에서 되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임시하러 자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이건 뭐예요? 만약에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한다면 성격 진짜 희한한 거죠.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갖고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저는 그냥 신이니까 그냥 죽여도 되는데. 그랬더니 모세의 행동이 아니라 아내의 행동이 더 특이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하려 함은 할례 때문이니라. 십보라가 번뜩 생각한 게 이 아이를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했지, 이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칼을 가져다가 즉시 자식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남편 죽이려고 하는 걸 중단하셨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모세가 신발 벗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신발 벗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설득이에요. 설득. 하나님은 무식하게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좌로 치우치게 하고 우로 치우치게 하고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설득의 과정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거절하는 모세 역시도 자기 이유가 매우 선명해요. 근데 당장 그 이유를 못 드러내니까 다른 구실을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면서 방어막을 계속 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거두면서 들어오세요. 가까이. 그리고 나중에 할 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은 십보라가 그 위기를 넘겨요. 그래서 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딜 들어가냐?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하겠다 하는 요청을 시작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그를 넘어서서 홍해로 건너가면서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과정이에요. 신을 벗는 행동은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냐면 새로 부여된 권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그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마는 거죠. 세우고. 그리고 끝에 가보시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반석을 치는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못 들어가요. 네가 모세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너는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누보산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뭐도 없냐면 무덤도 없어요. 왜냐하면 추앙하는 모습으로 우상이 될까봐 뭐 치웠다 이렇게 보통 탈무드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신발 벗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겨내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노력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분 말고도 신을 벗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할례 얘기는 넘어가고요. 설득의 결과를 보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 산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고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의외로 저항 없이 다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가면 내가 함께한다. 내가 밀고 간다.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일 거다.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죠. 히브리인들 모두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의 우려된 일은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그건 다 앞에 얘기했죠. 한 번에 안 될 거다. 계속 변명할 거다.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일이다. 그거 그냥 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신을 받은 이들. 기드온. 여기는 양털 가지고 시험하죠. 누구를? 하나님을. 심지어. 설득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벌써 앞에서 믿어서 무슨 일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나의 확신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애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탁 펴놓고 이슬이 내리는데, 처음에는 뭐 양털에만, 두 번째는 양털 바깥에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설득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요. 누구를?
하나님은 그거 다 참고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함께 하고 싶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역량과 생각과 이런 게 미천하면 미천한 대로, 탁월하면 탁월한 대로, 그가 갖고 있는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 있는 대로,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대로, 이걸 모두를 함께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알맞게 세우는 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표현할 때 신발 벗는다고 표현한다. 권리를 내려놓는 거라고 표현한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안 그럴까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마을에서는 실패해서 도대체 살 힘이 실패자로서 가나안에 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의 침실 안에 들어보낸 정도로 참 무능한 존재였어요,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침실 안에 들어간 그 아내를 하나님이 보호해내시죠. 그리고 그 침실의 주인을 하나님이 협박하세요.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가 벌벌 떨면서 재산 다 챙겨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감이 아니에요. 네. 요즘 뭐 그렇게 하면 이혼당해요. 네. 근데 그걸 한 번 했습니까? 2번 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또 해요, 그거를. 이분이 초기에 막 헤매다가 점점 좋아져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더 뚜렷해져요.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돼요. 야곱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다 해서 팔리는 게 아닌데 그거 사내잖아요. 그리고 진짜 큰 일은 뭐냐면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진짜 가로채잖아요.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심이 잔뜩 들었는데 약속한 별미를 갖고 오니까 그것도 진짜 맛있으니까 방법 없이 축복해 주고, 나중에 와서 큰아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놈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이삭이 말해요. 물릴 수가 없다. 장자의 축복은 물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똑같다. 그때 야곱은 어려웠습니까? 믿음의 조상감인가요? 아니에요. 나중에서 약복강 돌아오면서 진짜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다 꺾이고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을 나중에 하나님 대접해 주셔서 된 거잖아요. 이들도 이런 과정을, 이들은 둘 다 평생을 거쳐서 이걸 한 거예요. 평생을 거쳐서. 자, 이제 모세가 그렇게 신을 벗고 출애굽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자기의 120년 인생을 끝내면서 여호수아한테 넘겨줘요. 리더십. 근데 그거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좋게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주라 그랬어요. 왜냐면 모세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2 아들 중에 하나한테 넘겨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고, 모세도 거기에 꿈도 안 꾼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일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전투를 하게 되죠. 유명한 전투가 여리고 전투 이런 거 하게 되잖아요. 그때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피하를 구분하는 거죠. 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말씀을 하시더니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모세는 7번에 걸쳐서 신을 벗는 걸 완료하는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에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실력이 좋은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까? 무슨 성경 공부 하셨나 본데요? 그거예요.
얘를 본 거예요. 얘를 짧은 시간 본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본 거예요. 출급해서 성막을 만들고 진을 편성해 갖고 이제 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집으로 간 적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집으로 간 적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지켰다. 그래서 뭘 알겠냐면 모세보다 더 빠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제 부족하지만 모세보다 경험이 없지만 리더십도 약하지만 리더십을 이양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전투,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건 힘의 균등을 보면 판단이 되지만 여기 여리고 전투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너무 신기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웬만한 믿음 갖고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자기 저 집 갖고 싶어 하면 거기 맨날 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무너집니까, 그게? 근데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운이 좋아서 그 일을 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여리고에서도 보여주지만 이 사건에서 더 잘 보여줘요. 생전 처음 보는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돼. 그러니까 군인인 게 확실한 거야. 무기를 들고 온 게 확실한 거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니 그 앞에서 자기가 신을 탁 벗고 거기에 순종해요. 이 눈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걸 받고 성막을 지키면서 알았고 그리고 자신이 진짜 만나보니까 그분 앞에서는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했고 그러니 거룩한 그분 앞에 그대로 행했다 하는 거죠. 과거의 선배가 잘 쌓아놓은 믿음의 경륜을 흐트러서 망가뜨리는 후배가 있는가 하면 그 선배의 것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는 후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믿음. 2대만 이렇게 연결되면요 진짜 세상은 확 바뀌어요. 1대까지는 많아요. 왜냐하면 자수성가하면서 성실하게 나름 하다가 역량을 펼치는 분 많아요. 그걸 자식에게 주려고 하다가 깜이 되는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결국 2대가 지나가면서 천천히 추락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2대째 잘 되는 교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2대째를 키워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더 신앙 앞에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도록 키웠어야 되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준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 쫓아가잖아요. 사실 아버지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아버지를 짓밟고 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노력과 수고와 그 힘, 경륜을 더 승화시켜서 더 발전시킨 모습으로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여호수아한테 이어졌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센 사람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보다? 제가 보기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사야. 이사야는 길게 얘기 들 수는 없고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발개 벗고 다녔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다녔는지 아십니까? 3년.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그렇지 깨벗고 3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했다는 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이사야.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는 이번 달 다음 달 이사야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하는데 이게 중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저 안 할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처럼 대부분 행동해요. 예레미야 그렇게 하거든요. 예레미야 하고 싶지 않다고. 뭐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들어와가지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시나. 하지 마시라. 그래서 억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할 때 그가 몸으로 거부 반응을 표현한 게 뭐예요? 운 거예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억지로 시키니까 하기는 싫은데 울면서 하는 거죠. 울면서 밥 먹고. 그래서 참 너 좋으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그래도 애는 이해가 안 돼요. 난 먹기 싫어. 근데 엄마가 먹으래서 먹는 거야. 막 먹어버려요. 그냥.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요, 일을. 평생 울어요, 사역 내내. 이사야는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갈래? 아무도 안 간다고 다 딴 데 보고 있는데 제가 혼자 하나님하고 눈 탁 마주치다면 접니다. 제가 갑니다. 그러고 가서 벌거벗고 3년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신발을 벗는 데는 이분이 제일 빨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 벗는 행동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이슈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오늘날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목회자들 안에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로 나름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막으시는 거죠. 공부가 아니고 교회다. 저희 아는 선교사님이 이런 분이 계세요. 의사가 됐어요. 근데 선교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로서 간호사 한 분과 결혼했어요. 아내분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아내가 선교에 관심 있고 의료 선교 관심이니까 아내 따라서 남편이 같이 가면서 의료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동했어요. 가서. 그래서 의료 선교사 되겠다. 나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의료 선교로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는데 어느 날 그분의 환상 속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나가서 의료 선교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료 선교사 하겠다고 좀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겠다고. 그냥 복음만 전해라. 그러니까 갈 듯 말 듯 이게 막 연결이 되는데 그 갈등, 나는 의료 선교사 하려고 하는 게 되면 일이 다 어그러져요. 갈 수 있는 나라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가게 되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몇 개월 동안 한 1년 넘게 고민하다가 진짜 제가 의료 선교가 아니라 순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야 됩니까? 마음의 확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제가 의료 선교가 아닌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인데 의료 선교가 아니라 복음 전하러 선교지에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맹독사에게 자기 눈앞에서 한 사람이 물렸어요. 근데 마음속에 자기가 의사잖아요. 긴급 조치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릿속에는 너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탁 떠오르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근데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뱀에 물려갖고 이제 큰일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트럭 하나가 쭉 오더니 트럭이 본네트를 팍 열고 그 다음 점프 케이블 아십니까? 배터리 탁 걸어가지고 상대방 배터리에다 연결을 그걸 꺼내오더니 그 앞에 이게 뭐야 용접하는 거 같이 봉이 하나씩 이렇게 끼워져 있더래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사람 물린 자죽에다 탁 집어넣더래요. 그러니까 의사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도대체 죽이자는 거야 사람을? 하나님 제가 의료선교 아사로 안 왔지만 이런 상황이면 내가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막으십니까? 하고 마음속에 화가 확 나더래요. 아무리 하나님도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나서 지지고 있는데 전기로 지지는 거예요. 배터리로 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서 얘기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는 진짜 의료 선교를 안 하게 됐다. 필요 없게 됐다. 다른 사람은 미쳤냐?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 노력해가지고 의사가 됐고 이제 돈도 좀 번 상태인데 더 많이 벌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가갖고 의료행위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의사인데 복음만 전하는 자로. 여러분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건 조금 들으면서 어쩌면 나한테 하나님이 너 목회 그만해. 네 필요 없어. 다른 일로 나가.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그때 내 신을 벗을 수 있을까? 신앙의 고민은 그래서 갈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다면. 신을 벗는 사람들이 얻은 게 있습니다.
뭘 얻었을까요? 고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룻기에 나오는 말인데 기업을 물을 자, 구원자가 될 친족. 그죠? 고엘의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고엘, 그러니까 기업을 물는 것은 가까운 총수일수록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업을 우리를 구원할 기업을 이어받으셨을까요? 우리랑 얼마나 가깝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지. 54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하나님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 기업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남편이잖아. 여러분 아세요? 이 남편? 자신이 혼자 정한 거잖아요. 나는 너희 남편이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농담으로 써야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너에게 문제가 생길 때, 아니 너에게 1차적인 어떤 일이 생기든 1차적인 책임은 남편은 내가 짓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엘의 원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말이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구속이란 말이거든요. 구속의 원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해 내신다는 거죠. 그 신발을 벗는 일은 누가 먼저 한 거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성육신이에요. 사람이 되신 거니까. 권리를 포기한 거니까. 지난주에 했던 10가지 이상의 그 권리 포기한 내용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 진짜 결혼한 남편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편과 신자는 신부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남편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고일입니다. 마지막 몇 가지만 읽어보고 이제 마치죠. 제자들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을 부를 때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 가족을 떠나잖아요. 실제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죠.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건 또한 죄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결혼한 상태로 사역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내와 함께 갈 가능성이 높은데 멀리 떠나는 경우에 못 갈 수도 있죠. 어쨌든 가족을 떠나는 그 권리, 해야 될 역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제자들이 안 한 게 있어요. 할 법한데 설명이 안 된 게 있어요. 첫 번째가요, 불평불만이 제자들 이야기 속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1, 2절. 이런 상황에 불만이 안 나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물과 쌓여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의사를 잘라나 보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먹을 거를 풍성하게 주셨으면 이런 거 안 했겠죠. 없으니까 슬쩍 이렇게 익은 거 비벼서 먹었는데 이 비비는 행동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왜? 추수를 해갖고 타작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걸 갖고 시비를 막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영민한 가룟유다 같으면 예수님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먹을 걸 제대로 주시면 우리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물론 저는 의도적으로 생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의도적으로 생략한 처로 표현되어 있을까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건의하고 간섭하는 권리를 포기해요. 여러분, 지인의 힘은 그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
부부의 힘은 여보 이거 이렇게 해줘. 당신이 이거 권한 갖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번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줘. 이게 가능한 사이가 부부예요. 근데 부부 중에 그거를 끊어버리는 그 부부 관계도 있죠. 하지만 안 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운영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운영위원회예요. 제가 이제 새로 뽑혀가지고 첫 번째 운영위원 모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논의된 것은 집에 가서 절대로 보고하지 마시라. 보고하는 거 아니라. 아내가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몰라. 이렇게 대답하라. 근데 저희 초기에 운영위에서 논의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결정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베개 머리 송사라고 하잖아요. 여보 그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운영에 결정했어. 그랬더니 그거 하면 누구 시험 받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저희가 결정하고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주일날 모였는데 갑자기 임시당 운영위원회 하세요. 빨리 모이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뒤집어져요. 전에 결정하고 달라져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제 처는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질문을 받아요. 그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모님 어떻게 아세요? 우리 채민 엄마 저 교회도 채민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채민 엄마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알면서 모른 척한다. 또 하나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왜?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주는 사이니까. 근데 저희는 얘기 안 해요. 처음에 많이 싸웠어요. 왜 나만 모르게 되냐. 아내가 하는 말이야. 왜 나만 모르냐. 다 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몇 개월 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운영회 끝날 때 제가 이제 그 운영위원장은 아니지만 마지막 기도를 저한테 항상 시켜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해요. 결정은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시고 다음 주에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자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하고 제가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간섭하고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모든 사회가. 부부는요 그게 제일 쉬운 관계예요. 제자면요 예수님께 그거 하기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데 주님 저희 집 한 번만 좀 들려주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이 아파요. 베드로가 우리 집 갑시다 해서 갔나요? 아니고 예수님이 알아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섭하고 끼어들고 그래서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바꾸고 그래서 결과를 바꾸고 그래서 제자들이 유리하게 되고 한 게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제자들이 제자의 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아들을 오른쪽 둘째는 왼쪽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부모들은. 제자들끼리는 안 그래요. 제자들끼리. 건의하고 간섭하는 권리가 포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목표에 하나는 자녀. 근데 제자들이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 더 보시죠. 비판하고 험담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는 비판이 가능해요. 또 뭔가를 보고 난 다음에 험담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뒷담화는 공식적인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근데 어느 정도 뒷담화는 그래서 허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 좀 흉 보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게 목사가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저주받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진짜 치사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마이크 들고 24시간 떠들면서 남들은 말 한마디 못하게 해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대통령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말 저 말 하는 건데 아내도 남편의 입장에서 말을 안 들으면 심지어 저희 친구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자기 아내 흉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제 아내가 다른 사람 여자친구들 만나서
남편이 저를 흉보는 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참 신기한 건 제자들 사이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소외됐을 때 반발하지 않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제자들 안에 소외되는 사건. 이거 여러 번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유독 3명만 데리고 다니는 사건이 3번 있었죠. 네. 첫 번째가 변화산 올라갈 때.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야이로 그 딸을 살려내던 난리다움 할 때 데리고 누가 가자면 3명만 딱 데리고 가요. 또 겟세마네 올라갈 때 3명만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 특별히 변화산 같은 경우에는 몸이 변하는 걸 보거든요. 몸이 변하는 거. 야이로의 집에서는 뭘 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울고 부르짖는 걸 봅니다. 각별한 장면을 보는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그럼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우 잘됐어, 난 피곤한데 잘 거야, 거길 왜 따라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중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몸이 변화됐어. 모세가 왔어, 엘리야가 왔어. 그리고 대화를 하셔. 그때 내가 베드로가 하는 말, 내가 거기다가 초막을 짓자고 얘기했어. 왜? 내려가고 싶지 않았거든. 너 그거 봤어? 한 번만 보면 미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 따지고 왜 베드로만 데리고 가냐고 제자들이 항의하고, 그게 없어요. 그게 상처받고 떠날 권리. 여러분 상처 받았으면 떠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떠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죠. 뭐 결혼했다가 이혼도 하는데. 근데 마치 상처받고 떠나면 죄 짓는 것처럼 표현하는 식의 표현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상처 준 자를 떠날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계속 내가 얻어맞고 힘들면 피해야죠. 피하게 해줘야죠. 격리해줘야죠, 교회가.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한 것 정도도 뭐 그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도 못 참냐고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 주는 누구요? 이렇게 엘리야라고 합니다. 얘기하니까 너는 그러면 나를,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갖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갖고 와, 그 말이 맞다. 근데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마라. 그리고 바로 뒤에 뭐냐면 자기가 고난받아서 십자가를 지시하면서 자기가 받을 순환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가 확 나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16장 23절 너무 많이 읽었던 말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사탄이라고 부르면 아무리 베드로여도,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처 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수요일인가? 약간 좀 일찍 들어갔는데, 월요일 날 일찍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제가 이제 약간 소리가 높아져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쉰다는 생각에 약간 흥분하는데요.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지만 이상한 상황을 본 거예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자다가 안 갔구나. 마음속에는 확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너 왜 학교 안 갔어? 좀 크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휴강했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계약한 첫날 휴강을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첫날 휴강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휴강한다고 문자 와서 안 갔다고. 그래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부러우면서도 내가 학교를 안 간 것을, 자다가 안 간 것으로 확신하고 얘기하냐고. 난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서운하다고. 아빠는 늘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 속에서 나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빠랑 말하기 싫다고. 갑자기 내가
벙 찐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항상 이런 찬스에 아내가 이제 한몫을 크게 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 말을 고쳐야 돼. 좀 조용히 차분하게 톤을 낮춰서 자상하게 물어봐야지. 왜 학교 안 갔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버럭 화를 내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보면 얘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편을 막 들어갖고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게 가족이고 부부예요. 조그만 거에도 화나는 게 부부예요. 여러분, 뭐 다른 게 목사님 만나갖고 그분이 좀 이렇게 뭐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막 화내고 싸웁니까? 참죠, 끝까지. 외부인 사람한테 손님 왔는데 대놓고 싸우고 난장, 그건 정신 이상한 거죠, 그게. 근데 가까운 사이는 순식간에 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화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떠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제자들 사탄으로 지목받고 막 공격받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끝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걔가 죽은지 살든지 어떻게든 너 신경 쓰지 마. 넌 네 길 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면서 유명한 헛소문 하나 퍼뜨리죠. 요한은 안 죽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오래 살았기도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그래서 난 떠날래. 아, 예수님 성격 이상해. 일단 못하겠어. 아니 좀 조용히 얘기하고 망신 안 줘도 되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말에 본인이 조용히 얘기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저는 작가들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생략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일관성있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안 좋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 인성도 있고 성품도 있고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개인은 그 시대에 나름 훌륭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일가도 이뤘고 자기의 사업도 잘하고 있었고 그 배 규모나 이런 거 보면 작지 않아요. 그런 거를 자영할 수 있는 능력과 힘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것을 이해하면서 따라 나온 거죠. 최소한 어느 정도 성품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놨다. 그리고 순종한다. 신앙은요, 내려놓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려놓음이 없이 무한 상승하는, 무한 성공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나갈 때 내려놔야 할 게 더 많아질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이 무언가 쌓여놓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로 함께 가셔야 거기 가서도 일이 생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천 성락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뭘 내려놔야 할지. 제자들을 보면요, 죄다 순교하거든요. 어떻게 순교하는지 요약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노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의 가죽이 벗겨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소리치며 순교합니다.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차에 찔려 순교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져 죽으면서 예수님을 떨어진 목에, 떨어진 얼굴에서 예수님이 요즘을 부르짖다가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100세까지 온갖 시련을 당하다가 죽어간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배교로 견디면서 아니면 목숨을 유지하면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끝까지 견디는 게 가장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쉽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순교하는 게 쉽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순교하면 그 순간에 끝이죠. 살아남으면 뭐 요령을 피우든 배교를 하든 아니면 그쪽에서 배려를 해서 살아남으면 그 이후의 시간 모두가 더 심각한 겁니다. 요한도 쉽지 않았다. 12제자 그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제자로서 기꺼이 포기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를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표가 권리 포기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8년 동안 엄청나게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견디시면서.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데 그 막바지에 진짜 건강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내려놔야 할까를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므로 진짜 의미 있는 교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좀 빨리 가야 되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다음 주가 추석인데 명절 잘 세시고요. 네. 그 집사님 그게 어디 올리십니까? 우리 방이요. 우리 방? 네. 제가 없는 우리 방?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찍는지 몰랐는데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며칠 전에 회복 친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장면들이 그 찬양 인도하는 장면이 여러 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뒤에까지는 못 봤는데 이게 어디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제가 생각했죠. 우리 교회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 화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리십시오. 그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왜 그 교회를 깨우쳐 가시냐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의 내용은.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찍고 계셔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